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뵀는데 한 몇 주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여기 서니까 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강단,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여러 군데 설교해 봤지만은 여기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나 음향시설이나 무엇보다 그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래서 초청을 받고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만나서 아주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련회, 오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내일 3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1부, 2부,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더 만나는데 오늘이 그 오프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 선교회 주님 지금까지 귀한 지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섬김의 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오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공동체의 문제, 그것이 교회든지 선교회든지 또 국가든지 그 모든 것은 지도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의 문제라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가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전 참 이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느냐? 바로 네가 그 지도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죠. 우리가 비판하기를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것은 비판하는 거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또 그게 재밌습니다. 별로 힘은 안 들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아주 재밌어요. 지도자가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뭐냐? 분석하고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산시대도 역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그것밖에 없었죠. 그가 강조한 말이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쉽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사자가 이끄는 개의 무리가 있습니다. 개가 많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요, 개가 이끄는 사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많습니다. 이 두 그룹이 맞짱을 떴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끄는 개의 무리. 하도 눈치가 빠르셔서 답을 대번에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개가 이끄는 그런 집단이라면 개의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직접 싸움을 붙인 건 아니고 리더십의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자가 이끄는 개의 무리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지도자의 모든 수준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지도자는 우리 주님이 직접 지도자 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를 또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가운데 다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가만히 따라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집단, 한 교회, 한 선교회가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지도자냐 하는 거죠. 지도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종류는 미셔너리가 있죠. 미셔너리. 또 하나는 비저너리가 있습니다. 미셔너리와 비저너리,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리더, 이분은 하나님이 주로 비저너리로 세우죠. 비저너리. 그래서 비전을 먼저 보고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제가 1996년 남미 선교사 1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부산 땅에 왔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참 부산 땅은 풍파만한 곳이죠. 요즘은 노인과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처음 도착할 때 부산 지금만큼 노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꽤 괜찮았어요. IMF가 오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제가 입국했거든요.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모임에서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임 예배를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했는데 제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날, 고별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 부목사님이 잘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띄웠습니다. 보니까 42살 젊은 허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교사를 100명 이상이라도 보내는 교회가 꼭 될 것이라고 그게 나왔어요. 그때 23년 지나고 그 비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 시점에 102명을 파송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우리 박홍열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죠. 그 비전이 선포가 됐을 때 담임 목사가 하는 일, 지도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죠. 비전너리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죠.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미셔너리는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미셔너리지만, 여기서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비전이 내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미셔너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걸 먼저 정확히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비저너리십니까? 미셔너리십니까? 미셔너리. 답 맞추는 데는 너무너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23년 했는데 설교 3,500번 했거든요.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회의를 하면 자꾸만 자기들이 비저너리처럼 자꾸 이것저것 말합니다. 저는 선교를 분명히 강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했는데, 이 장로들이 자꾸만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비저너리가 선포한 비전을 자기가 공유하고 미셔너리의 역할을 잘할 때 그 집단은 튼튼해집니다.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선교회도 아주 건강한 선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것부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미셔너리들입니다. 미셔너리. 우리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비저너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또 공동체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선교회는 꼭 이 비저너리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비저너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교회가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열심히 미셔너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선교헌금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10가정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그런 1-10-10 비전, 그걸 제가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전이 모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일하면서도 나는 미셔너리다, 그걸 꼭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비저너리인 우리 유 목사님이 잘 비전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이걸 혼돈하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저너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비전, 12제자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정해 놓으시고 부지런히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떠나가시고 또 12명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면서 쭉 퍼져나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비저너리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미셔너리들이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해 오므로 지금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선교회들은 힘을 얻어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나를 따르라. 그게 나를 따르라. 비저너리의 비전, 그 방향을 따라오라. 그 방법을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저너리가 누굴까? 지도자가 누굴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보는 자입니다. 먼저 보는 자. 먼저 보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죠. 목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나가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끌어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혁명도 처음에는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불과했다. 그게 비전이죠. 비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그걸 보셨습니다. 그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 책을 제가 선물을 받고요, 독파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밌던지 첫 장부터 다 읽었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역사가 흥미진진한지 끝까지 다 독파를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던가 쭉 봤습니다. 참 변목사님 속에 있던 그 생각,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역사책을 통해서 쭉 읽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그 총장으로 있을 때 경주에서 전국 장로 4,000명이 모이는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부탁을 받고 설교하러 이제 아침 10시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2시간 전에 이미 집을 나서서 가는데 양산쯤 오는데 길이 다 막히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임명을 했던 특임 비서인 우리 집사람이 운전했어요. 집사람 아주 폭주족입니다. 옆에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가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양산에 막히고 말았어요. 10시까지 안 가면 절대절명의 참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4,000명의 장로는 전국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죠. 거기서 설교를 1시간 20분 동안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걸 받고 달리는데 그만 사고가 났으니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나 양산으로 빠져서 국도로 갈까 막 초조하고 있는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또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가고 있던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전화했습니다. 총장님, 방금 길이 뚫렸습니다.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이분은 벌써 봤어요. 길을 봤어요. 참았습니다. 빠지지 않고, 양산으로 빠지지 않고 고속도로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사람요, 세상에 양산에서 경주 문화회관까지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이야, 40분 만에 완전히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날 딱 도착하니까 10시 바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끼치고 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는 자의 개념은 그겁니다. 먼저 앞에서 길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한 공동체는 이게 잘 돼야 합니다. 비저너리가 비전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선포해주고 방향을 지시할 때 우리 모든 미셔너리들은 그걸 잘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산수교회 목회는 바로 그런 거였죠. 저는 한 달 내내 또 1년 내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늘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걸 때에 맞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은 저를 따라와 주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전 세계에 6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죠. 그 방향을 늘 선포하고 또 비저너리의 비전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져서 미셔너리들의 행동에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었을 때 튼튼한 공동체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9월 말이면 떠난 지 27년 된 남미 칠레 이제 가게 됩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핸드폰에 딱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선교하던 10년 동안 선교하던 칠레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요즘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가게 좋겠는데 드디어 가게 되면 저희가 그때 세웠던 학교 임마누엘 학교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유치원부터 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 30주년 맞이했죠. 처음에 그 설립의 어떤 그 배경 그것은 학교 갔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녀석이 밥을 먹기 전에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개톨릭이 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칠레는요. 그러니까 선교사 아들이 잘못하면 개종하게 생겼어요. 하도 답답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 저 꼴 좀 보세요. 개톨릭 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학교를 세워라. 주님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돈도 없는데.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너는 그저 비전 가지고 선포만 해라. 다 해주겠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비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임마누엘 학교가 세워졌죠. 야, 돈 하나도 없이 이영만리에서 아내와 두 사람 둘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돈 하나도 없이. 참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진 그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때는 돈은 없고 해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까요? 미국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스탠바이 티켓이 있어요. 그거 탁 끊으면요 아주 쌉니다. 한 1,000불밖에 안 해요. 그때도 아주 싸웠어요. 단 자리는 없어요. 무조건 스탠바이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줄만 서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 타고 싶다고 내놓으면 이름 부르면 타는 거고 안 부르면 못 타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가지고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근데 한 번 놓치고 거의 다 탈 수가 있었죠. 돈이 엄청나게 절약이 됐죠. 그렇게 모금을 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30년 됐어요. 비전너리의 비전, 이게 중요한 거죠.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걸 선포할 때 모든 구성원들, 모든 지체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합법적 지도자인 우리 리더. 그럼 여러분도 리더이지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도 늘 그걸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시고 그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건 주님이 인정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워진 중간 지도자, 이건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지도력을 행사할 때 건강한 조직으로 공동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 단체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단체 있잖아요. 그죠? 딴 데 가서도 막 땅 밟게 하고 해서 막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내일 출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학도 중단하고 그만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딱 물었습니다. 혁철아, 너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빨리 말해봐라. 가만히 있어요. 너의 지도자가 누구냐? 나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개냐?
이야, 그랬더니 가만 5분쯤 뒤에 목사님이 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 그 왜 네 지도자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 너의 영적 지도자,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 지도자인데, 너의 영적 지도자, 합법적인 지도자는 네가 대학 공부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가지 마라. 준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다 취소했어요. 다 취소하고, 선물은 돌려줄 수 없으니까 다 지가 가지고 하고, 비행기 티켓팅 좀 손해를 보고 다. 그리고는 머물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마치고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터키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바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혁철 형제가 속해 있던 그 집단의 리더 말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 없이 가서 소모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흐름을 잘 알고 영적 지도자가, 합법적인 지도자가 말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좀 열렸습니다. 아주 선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보는 자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우고 중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지도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문으로 들어오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합법적인 지도자입니다. 담 넘고 들어오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이단들 보면요, 이상하게 쪽문으로 개구멍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사로잡죠. 이건 아니죠. 먼저 보는 자. 여러분, 에메슨의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 종달새 알 속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보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유 목사님이 늘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향과 모든 지침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용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양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먼저 보는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상태를 늘 보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먼저 접근하고,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먼저 볼 수 있고 먼저 말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의 미래도 먼저 봐야 합니다. 주님이 보신 것을 먼저 보고 기도하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먼저 보고 비전으로 가지고 그 비전을 나누고 선포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누가 지도자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도자는 먼저 가는 자입니다. 먼저 가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먼저 가면 따라옵니다. 지도자는 먼저 가는 사람이죠.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 따라서 가는데 끌려가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가신 주님. 주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앞서 가셨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제자들 앞서 가셨습니다. 이 지도자죠.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조금 여기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죠. 먼저 갔었습니다. 먼저 가는 지도자라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계학교가 있습니다. 이 계학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과목이 있는데 한 학생도 패스를 받지 못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행, 똑바로 가는 보행 시간. 한 마리의 개도 거기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
그 집단 속에 아주 직립,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하나도 없어요.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꽤 괜찮게 걷는 개가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바로 걷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잘 보세요. 우리는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졸업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명도 수료한 학생이 없어요. 선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일하던 칠레가 1810년에 그 독립을 합니다. 원래 그 스페인 왕당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죠.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력들이 조성이 되고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전쟁. 베르나르도 오이긴스라는 사람, 이게 칠레 조지 워싱턴이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독립전쟁 중에 스페인군에 의하여 아주 괴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한 번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스페인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집중 포화를 받기 직전입니다. 이 군대가 패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르나르도 오이긴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취한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딱 있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Sígueme los valientes 딱 말합니다. 그 말을 말하면 용감한 자여 나를 따르라. 딱 그 백마를 타고 이 지도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팍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던 칠레 독립군들이 하나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 지도자와 함께 그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로 갔죠. 거기서 다시 재정비해서 안데스 산맥을 다시 넘어왔습니다. 전쟁을 해서 1810년 9월 11일, 9월 18일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이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이 지도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것, 남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지도자는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먼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들보다 먼저 가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실행하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꼭 먼저 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산성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뭔가 하드웨어가 좀 바꿔야 되겠는데 강대상이 아주 높은 강대상이 2개가 있었어요. 큰 강대상. 서서 설교하다 보니까 도무지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 있고 강대상이 너무 커요. 이걸 다 부시고 좀 나지막한 강대상, 좀 자그마한 거. 그 다음에 강단도 좀 이렇게 이런 강단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강단 이렇게 좋겠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살금살금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장로님들이 앞장서도록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동기를 유발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 강단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2개를 다 부시고 아주 넓게 만들어 가지고 무대를 꾸몄습니다. 강단이 아주 열려버리고 말았죠. 예배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우리 그 산성교회 첫 부흥의 움직임은 그걸로 시작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는 그들이 앞장서도록 해주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다음 주일 딱 됐는데 몇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오니? 강대상을 헌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 나와. 왜? 자기 강대상이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나 이런 선교단체 물건은 별로 직접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포화를 다 막아내면서 나갈 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결코 모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교인들에게 설득을 어떻게 했는가? 당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좀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지하는 우리가 합시다. 당회에서.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너도 나도 내고 해서 장로님들의 손으로 지하를 모두 리모델링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말했죠. 성도님들, 우리 당회에서 지하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위에 공사는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위에도 잘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장서는 먼저 가는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시는 주님은 가장 먼저 따라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가서 장막을 칠 것이고 또 우리를 안아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먼저 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혹은 이론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꼭 먼저 가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지도자의 개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먼저 죽는 자예요. 먼저 죽는 자. 11절 말씀 우리 볼까요? 11절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먼저 죽는 자, 먼저 손해보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죽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1 운동은 우리 한국 민족 좀 되니까 하는 거지 굉장한 거사입니다.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게 우리 기독교죠. 원래 세 종파가 모였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이성훈, 불교 한용운, 천도교 손병희, 이렇게 세 사람. 자, 이제 드디어 거사 날짜를 정해놓고 독립선언서를 다 만들고, 육당 최남선 선생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민족 대표 사인을 해야 돼요. 3.1 운동의 뒷이야기입니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민족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종파가 제일 위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했던 거죠. 불교는 불교대로,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다 서로 눈을 굴리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무산되기 직전이에요. 왜? 팽팽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 이승훈 장로님이 탁 나섰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거의 죽는 순서야. 내래 먼저 죽기 싫어. 손병이 당신 먼저 죽어. 한용운 그 다음에 죽어. 나 제일 나중에 죽을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거의 죽는 순서야. 니붕만 좀 하십시오. 그거의 죽는 순서야.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는 결단, 먼저 손해보는 결단을 우리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3.1 운동이 성사되었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먼저 손해봐야 합니다. 이름 제일 나중에 서는 걸
선택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야, 교인들 쫀쫀하더라고요, 세상에. 장로님 둘이가 막 싸워. 싸움의 원인은 봤더니 내가 장립을 먼저 받았는데 왜 교회 요람의 이름이 네가 먼저 나왔냐? 왜? 내가 표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내 이름이 먼저 간 거다. 세상에 20년 전 까마득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서로 누가 먼저냐고 막 싸우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냥 세워놓고 막 조인트를 좀 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도자는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해보는 사람, 먼저 양보하는 사람, 먼저 포기하는 사람.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오면 먼저 죽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약간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여주 가면 여러분 혹시 놀러 간 때가 있으면 세종교회라고 뒤에 보일 겁니다. 군민회관 뒤에 보면 여주시 안에 있는 그 세종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교회 개척 안 하면 2년 동안 개척 안 하면 안수 안 주던 때가 있었죠. 저도 그 첫 번째 걸려서 억지로 시골에 내려가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하다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4년 만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소를 갔습니다만 그 시골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든지. 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전도관 건물, 땅 그걸 샀습니다.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이야,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천사처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세상에 그 성도들 가운데 반대 그룹이 생겼어요. 쫙. 그리고는 저를 보자는 거예요. 입당교회 마친 다음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한 10명이 왔어요. 저를 앞에 딱 세워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10가지 문제점. 이러면서 첫째, 둘째 꼽아가면서 와, 한포 사격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때 제가 MBTI가 뭔지 아세요? 예? ENFP입니다. 스파크형. 확 과음을 지르면 그때 키가 제가 제일 컸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그 시골 사람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해도 막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한번 해버리고 말아. 이러려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급하게 경상도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수구리. 야, 저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집사님들, 제 문제가 1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먼저 죽었죠. 약간 숙였습니다.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요, 이야, 그날 완전히 저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을, 각본을 다 짰어요. 김 집사가 이 말하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박 집사는 이렇게 치고 마지막에 한 방법에서 끝내자. 제 실수를 유도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 엎어컷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만 숙였죠. 싹 숙였더니 미스브로를 내고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흑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전혀 의외의 반응을 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흑! 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요,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회개하는 분위기. 그날 밤에 온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통회 자복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그날부터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0명 그룹 중에 제일 선두
이 제일 반역자 중에 반역자. 이 반역자는 그 뒤에요, 참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자기 집도 사택으로 바쳤어요. 아파트. 야, 기도하려고 눈만 까보면, 야, 우리 목사님, 내 종 교회 사택도 없이 쥐가 나오는, 내가 그래 교회 사택이 하도 지저분한데 밤에 쥐가 막 다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쥐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종을 이렇게 취급하시면 됩니까? 한마디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그대로 그 집사님, 반동 집사님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집 문서, 아파트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울고 불면서 그 집사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가 되었을까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안수 받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잘 참아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가고 난 다음에 이 부인 집사는 참 제게 잘못했거든요. 저를 기사처럼 시내 갈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던 사람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하는데 그 선두가 뭔지 아십니까? 서두가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아이고, 닭살. 한 게 뭔데? 별로 없어요. 잠깐 숙였을 뿐인데. 그분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 결혼 주례 제가 또 하고요, 개청 예배 드릴 때 가서 제가 또 설교도 해주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죽으라고 세운 겁니다.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수구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말해줘요. 수구리. 전문적으로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잘 죽어야 돼. 그거 하려고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조선 왕조의 제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죽어야지 그때는. 예. 안 되겠다 싶으면 죽어야죠. 아니, 답답한 그 우리 고종이 만약에 그냥 자결을 했으면 그냥 역사가 그래도 참 기계가 있는 한국이다 이럴 텐데, 세상에 보니까 나라는 무너졌는데 돈 받아 먹었더라고요. 고종이 돈 받은 이야기 듣다가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한테 돈 받았더라고요. 예? 왕 돼가지고. 그리고 그 을사오적들 죽으라고 세운 자리인데 안 죽고 팔아먹었잖아요. 거부가 됐죠. 자, 먼저 죽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오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먼저 죽는 자가 지도자이죠. 먼저 죽는 자. 먼저 죽는 자. 먼저 죽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세계로 선교회 먼저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포기하고 먼저 손해보고 기분도 먼저 나쁘고 먼저 수그리고. 여러분이 숙이면요 한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그 목회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죽으니까 살더라고요. 죽으니까 살더라고요. 정말 장로님 한 분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만 이야기할게요. 김 씨예요. 와, 이 사람은 입도 걸걸한 게 욕도 잘하고요, 고함도 잘 지르고. 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최고의 그 전투는요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막 고함을 지르고 제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딱 쳐다보고,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미쳤다. 그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딱 보더니 저도 사랑합니다. 와, 그러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싸움 끝. 그러는 다음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구간이 명간이에요. 그래. 야, 여러분, 제가 낮아지고 죽는 그때마다 한 사람씩 살아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맡겨놓으신 양들, 그들 앞에서 내가 먼저 손해볼 것, 내가 먼저 죽을 것이 뭔지 그걸 꼭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냐? 먼저 알아주는 자입니다. 먼저 알아주는 자. 먼저 알아주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아셨습니다. 양을 아는, 먼저 아는.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날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를 과시하는 이야기. 나를 좀 알아달라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면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네? 저는 부산에 모든 교회 이야기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하도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해요. 전국적으로 문제 있는 교회들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네? 자기가 장로가 안 됐어. 이 교회에서는 장로 되는 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장로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중직자 선거, 권사, 장로 선거. 그게 제일 싫어요. 한 3년쯤 되면 적어도 한 세 가족 한 몇백 명 이미 늘어 있거든요. 늘면 뭐 합니까? 선거함을 하면 우르르 우수수 떨어집니다. 딱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서 있으면요.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납니다. 쉥 하고 지나가요. 눈도 맞추지 않아. 왜?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주로 어디로 가느냐? 수영로 교회로 다 가요. 제가 성시호 본부장이었으니까 수영로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설교 마쳤는데 집에 다 가면 좋을 텐데 이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탈 교인들. 목사님! 아유, 좀 인사나 하지 말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아유. 자기를 몰라준다고 떠난 거예요. 내가 장로감인데 왜 몰라주나? 자기 탓이지 다른 사람들 탓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꽉 차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먼저 알아주는 사람. 나를 좀 알아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너는 얼마나 존귀하냐, 너는 얼마나 귀하냐,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게 지도자죠.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매일 아침마다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상상으로 아침마다 신방 나갔어요. 제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상상 속으로 김집사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 아이들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이 보면요 숟가락까지 다 보이거든요. 다 짐승, 개까지 다 보고 다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전부 다 돌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들의 상태가 내게 달려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참 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편안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기도가 시들하면요 그 시험에 드는 그 빈도수가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을 맡기신 것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들을 알아주고 이들의 형편을 좀 알아주고 이들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하여 나를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성교회 부임한 다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는 못 부르고 중직자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것만 부르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너무 많았어요. 부교육자들에게 자기 교구의 모든 성도 이름을 다 부르도록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이거 꼭 해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중직자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꼭 당신들의 구역에 있는 식구들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했죠. 양들의 이름을, 자기 교구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PR에 능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과시하면서 좀 몰라주면 섭섭하고 이러면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 참 목회하며 피곤했던 게 여기는 꽃꽂이가 없네요. 꽃꽂이 자기가 다 멋있게 했는데 제가 칭찬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참 차라리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조그만한 것만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사도요. 다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2,000명이 넘으니까 원래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래 있다 보면 여기가 땡깁니다. 그러다 한 번씩 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싹 지나간 사람은요, 제가 자기 보고는 안 웃어줬대. 그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양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걸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이 오해해도 괜찮다. 내 좀 기분 나빠도 괜찮다. 왜? 그걸 하라고 주님이 세운 거니까. 이 온 세상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약점을 알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알아주고 그 사람들의 강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하나하나 참 행복한 존재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이 들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시험 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알아주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인사하는 그리고 먼저 이해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칠레 갔더니 칠레에서는 인사를요 참 이렇게 들면서 올라 하거든요. 올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하이 그런 뜻입니다. 올라 이렇게 인사하는데 처음에 이제 갔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원래 목사는 너무 잘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좀 천천히 하고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좀 그럼하게. 목사가 너무 까불거리면 난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칠레 원주민들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국식으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불만이 있습니다. 어디 화났습니까? 왜 웃지도 않고 얼굴은 항상 근엄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거기는 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되고 많이 하여튼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사람이 되라고 했듯이 우리 칠레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는 아주 근엄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칠레 형제들이 딩동하고 들어와요. 딱 가서는 그 다음 날이죠. Hola hermano, qué gusto verte, que el Señor te bendiga grandemente. 제 삶의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알아주기 시작했죠.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배 1시간 드리면 헤어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야 돼요. 개도 물어야 되고 온갖 얘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담도 많이 해야 돼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참새 시리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로소 저를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알아주는 사람, 그 지도자죠.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기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존재,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줘야 되죠. 요즘은 청년들 참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여기는 중기청이 없는데 거기 다리를 꼬고 모자를 딱 쓰고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이 청년 그 모자 좀 벗지 그래. 그랬더니 청년이 딱 꼬려보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 쓰십니까? 나는 눈이 나빠서 썼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썼습니다. 말 되잖아요. 모자를 쓰든 머리카락에 물을 들이든 바지가 찢어지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타나는 새로운 지체들이 만약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주시. 한 번은 어떤 치과 의사 한 사람이 교회 등록했어요. 치과 아니고 마취과 의사네.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전에 어디 교회 다녔습니까? 아무 교회 다녔. 왜 옮겼습니까? 아이고, 제가 기도를 조금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가서 조금 기도 시끄럽게 하니까 거기 장로가 오더니 뭐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조용히 좀 하소. 교회 전세 냈어. 3번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 왔습니다. 야, 좀 기도 소리 좀 내도 해도 괜찮지? 그래.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왔는데 세상에 우와,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존재든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약점도 알아주시고요, 특이한 점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제일 이상한 게 여자들 둘이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이상한가 봐요. 제가 안식년 때 스위스 로잔에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았거든요. 제일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들이 총극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총극을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손 다 잡고 화장실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가 봐요. 여자들끼리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서더니 딱 하는 말이 different but not wrong,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다. 문화일 뿐이다, 이거죠.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나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잘 받아들이고 알아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세계로 선교회 더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냐? 먼저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연결하는 사람.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인도하여,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먼저 연결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해하는 사람, 중보자. 그러니까 끊어진 전기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통신선이 끊어졌는데 신호가 가질 않죠. 중간에 한 사람이 양쪽 끝 손을 잡아서 연결하고 송신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 중매쟁이는 뭐 하는 거죠? 중매쟁이 중간에 서서 이 사람의 장점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최근에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중매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러 갔는데 딱 섰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없어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빙위원장을 만났죠. 장로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인데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겠죠.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사실대로만 말하되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잘 말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부임했어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중매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았죠. 화해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화해 현장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쪽 손은 하나님의 손, 한쪽 손은 인간의 손. 그리고 모든 갈등하고 투쟁하고 또한 미워하는 인간들 그 복판에 있어서 주님이 이쪽 손 저쪽 손을 잡아 모든 사람을 화해하는 장소,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싸움을 말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흥정은 붙여야 되죠. 잘 되도록 붙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의 도구가 꼭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지도자는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 여기 하고. 제가 목회하면 별의별 꼴을 다 봤잖아요. 세상에 여기 말 여기 하고 여기 말 여기 하고 싸움을 붙여요. 지도자가.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파자의 역할을 하시고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는 귀한 화목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고향교회인데 중등부 때 토요일 밤이 되면 지금 이 시간 정도 되죠. 교회 다 모입니다. 한 6, 7명 정도가 다 모이죠. 강대상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세상에 중학생 까까머리 개구장이들이 그런 참 귀한 일을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특해요. 잘했죠?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물어있는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그냥 두 친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종수, 종성이 1분 차이로 형이 됐습니다. 종수가 형이, 종성이 동생이에요. 이야, 똑같아.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우리는 꼭 물어보죠. 야, 네 종수냐 종성이냐. 이 쌍둥이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이 형을 이기는 것 같아요. 야, 수야, 한번 붙자. 뭐? 이 새끼가 세상에 강대상 위에서 싸울 때가 따로 있지. 거기서 막 험한 말 하면서 둘이가 붙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 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형제가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웁니다. 교회도 이 거룩한 강대상 위에서 싸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막 울면서 너무 기가 막혀 울음이 났습니다. 울고 있는데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종수는 제 오른쪽에 앉고 종성은 제 왼쪽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딱 눈을 떴어요. 야, 종수야, 종성아,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손잡아라. 종성이 니도 네가 형한테 그러면 되나?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제가 손을 딱 잡고는 중간에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reconciliate, 화해자입니다. 꼭 그 역할이 지도자 역할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싸움이 중단되고 모든 갈등이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지도자로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 가면요, 동상 하나 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싸움이 많았거든요. 대포, 총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다 걷어가지고는 동상을 만들었어요. 손을 탁. 주님은 평화를 이루신 분, 그리스도 레덴토리라고 이런 거죠. 구원자 예수, 화해를 일으킨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칠레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그거예요. 복판에 서서 그동안의 모든 앙금들, 파편들을 몽땅 모아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는 역할, 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그걸 하셨고 여러분도 그걸 해야 합니다. 화해자로 잘 연결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냐? 먼저 풍성하게 하는 자. 먼저 풍성하게 하는 자. 10절 말씀 할까요?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생명에 간신히 목숨 붙이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 정말 행복한, 넘치는 환희가 충만한 그런 생명 베푸셨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의 양들을 섬겨야 합니다. 풍성하게 해줘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산속의 목회를 시작하며 3가지 표어를 정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복하게 하는 목회. 왜? 교회가 늘 싸웠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을 다 쫓아냈어. 자기들끼리도 막 싸웠어. 이야, 제가 산속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지 말래. 왜? 목사의 무덤이래. 와보니까 정말 살벌하기 거지없는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100명 이상은 나가서 교회 앞 800m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중충. 와, 예배당이 얼마나 우중충한지. 조도도 야, 여긴 천국이에요. 우중충. 강대상은 제가 첫 번째 그 목회 가장 중요한 모토 하나는 행복하게 하는 목회. 행복하게 하는 목회. 뭐 2번, 3번도 알려드린다면 힘있게 하는 목회.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게 하는 목회, 선교적 교회죠. 이 3가지를 기초로 하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행복하게 하는 목회. 제 모든 설교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풍성하게 하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제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양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좀 결심이 되는 분만 아멘. 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m so happy because of you. 그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양들이 나는 형제 때문에, 난 자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을 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너도 성도를 먼저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거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나쁜 감정, 나쁜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 결국 자기도 불행하게 되죠. 여러분 절대 찌르지 마세요. 설교로 치는 목사는 제일 나쁜 목사죠. 가끔씩 하나님 종들도요, 되게 이상한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걸로 좀 치고 싶어요. 그냥 마태복음으로 치고 싶고, 로마서로 치고 싶고, 치고 싶어. 요한 1서로 치고 싶어. 사랑 없는 이 회칠한 물을 치고 싶어.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왜? 행복하게 해야 되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선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게 해야 될 거. 먼저 일꾼으로만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일단은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 18분 노래는요, 변훈 작곡, 양명문 작사의 명태, 그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참 멋지잖아요.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 우리가 글대로 거슬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춤추며 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렸어. 경치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하며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짝짝 찢어져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 명태, 으하하하, 명태. 가곡이에요, 가곡. 제가 한번 독창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참겠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저의 일생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어느 날 동해 바다에 뛰놀던 요즘 명태가 한국에 없답니다. 근데 명태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어떤 어진 그물에 걸렸습니다. 어부의 그물에 주님이 저를 낚으셨어요. 저는 7살 때 그 자리에서 놀고 있다가 한 고등학교 보조교사에 의해서 딱 낚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의 의장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각 원산 구경하라고 갔어요. 목회 현장으로 저를 이끌고 갔는데 세상에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밤늦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시가 잘 안 돼. 소주를 마실 때 이 명태를 쫙쫙 찢는 거예요. 쫙 찢어가지고 자근자근 씹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막 찢는 거예요. 찢고 비방하고 심심하게 자기들끼리 모이면 흉보고 막 씹고 또 씹고, 그런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보니까 오해를 받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 2,000명 넘었잖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 말할 기회도 없어. 그런 말 하면 또 안 되죠. 억울하지만은 다 참고 넘기고, 내 몸은 짝짝 찢어져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 명태, 명태 목사, 지도자, 짝짝 찢어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이게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명예. 여러분, 우리 세계로 선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씹거든요. 여러분 내놓으세요. 많이 씹어라. 짝짝 찢어. 그리고 다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시가 된다면, 너의 찬송이 된다면 나는 찢어져도 여한이 없다. 이 노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 1시간 동안에 쭉 그 지도자의 특징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씹히는 사람이고 찢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쫙쫙 찢기우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먼저 보시고
앞서가셔서 스스로 죽으셨고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지도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먼저 보는 비전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고 먼저 죽는 지도자, 먼저 알아주고 먼저 연결하는 지도자, 성도를 행복하게, 식구들을, 양들을 행복하게, 우리 선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 귀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대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베푸시는 주님, 그 사랑 기억하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자들로 가득 찬 그런 선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 세우신 우리 유동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비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온 식구들과 공유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